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누가 주도권, 다시 말하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헤아리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내가 신앙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 상황들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시며 이루어 가실 텐데, 어쩜 그렇게도 세상살이 하는 가정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모든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 까닭을 알게 만들고 그리고 담대하게 십자가에서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주 아래에 있는 모습들을 선명히 보게 만드는 것은 큰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실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이 세상 살아가야 하잖아요. 살 바에는 잘 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잘 살으려고 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노력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만큼 어떤 네트워크, 실력,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스펙을 쌓느라, 또 어떤 조건을 갖추느라, 그래서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이루고 서로 관계를 맺어가느라 수고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련의 움직임들, 생각들, 실제 나의 몸짓들이 성경적으로 가능한 일이고 맞는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에 있는 것인지, 나에게 있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나의 지금 이러한 일련의 노력과 힘씀과 애씀과 수많은 발부동친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될 것인지라는 것을 좀 냉철하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놓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인됨이 실제되게 만드는, 그래서 누가 주인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실력이라고 한다면, 또 믿음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그 충분한 어떤 상태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을 때 오는 그 충만감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치고 은혜를 한 번도 못 받았다 하는 분들은 아마 드물을 것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을 때 오는 그 내적인 기쁨이 있고, 내적인 기쁨만큼 포용하는 포용력이 있어서 넉넉하게 사랑의 그릇들도 채워지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초신자일수록 그런 뜨거움은 크죠. 그리고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소리가 격정적으로 일어나죠. 하나님 앞에서 진득하게 그 교제가 깊어질수록 어떤 그런 감사도 좀 그윽해지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좀 그윽해지고 좀 잔잔하지만 그 풍요로움과 깊이가 막 격정적일 때는 좀 다르죠. 어쨌든 하나님 만나서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또 은혜의 경험들을, 또 은혜의 감정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상태를 믿음의 정체성, 다시 말하면 믿음의 어떤 자아식으로 갖고 있으면 큰 오산입니다. 믿음은 그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믿음은 은혜 받을 때 그 뜨거움과 그 그윽한 그 평강과 평화와 하늘을 향한 안심 중요하지만, 믿음은 실제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건조할 때, 수많은 마주침이 있을 때, 갈등거리가 발생하고 있을 때, 나를 흔들고 내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에 믿음이 실제 나타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상당한 전문성, 그것도 좀 틀린 용어네요. 상당한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 믿음이에요. 믿음의 전문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결코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실력이 쌓이지 않고서야 일상에서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실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무엇인가 채우려고 노력하고 또 합격하고 승진하고 어떤 고지에 이르려고 전력 투구하는 것보다 더 힘써야 될 것이 사실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 열심을 발휘하려고 했을 때 그 전문성만큼 인정이 되잖아요. 그것이 기술력이든 법조계든 교육계든 아니면 산업개발 쪽이든 경영이든 그 어떤 전문성보다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게 사실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쓰임의 장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이러한 식으로 공급되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전문성이, 그 믿음의 실제가 좀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그렇게 그것을 뭐라 그럴까 고파하고 좀 구하고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열망이 일어났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전문성이 실제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있을 때 그렇게 되어져요. 3달 전 정도에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리면서 그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관계 안에 있는 것과 관계하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렸어요. 관계 안에 있다고 해서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믿음의 세계에서는 큰 오산입니다. 결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관계. 그러나 그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 있어도 실제 서로 관계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부분이거든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 있어도 어쩜 그렇게 딴 말을 구사하는지, 외국어를 구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모르잖아요. 관계 안에 있어도 그런 관계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모시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관계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계하고 있는가? 그건 별개의 부분이에요. 교회라는 몸된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지만 그 관계 영역 안에 있지만 관계하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토부 아이들 학교라는 관계 안에 있잖아요. 그 학교의 목표가 선교사의 마인드를 키워내는 학교잖아요. 그런 관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절대 그것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 관계하지 않습니다. 어쩜 그렇게 전투적으로 그렇게 관계하지 않는지 정말 저는 신비스럽고 교기스러울 따름입니다. 웅변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정말 선교사의 마음 가지려고 관계하는 참 예쁜 아이들이라고 설교해 드립니다. 그 영역이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의 회사가 어떤 관계, 그 회사 관계 안에 있는 거잖아요. 회사 이름이 태양이라고 한다면 태양이라는 회사 관계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사장하고 또 상사하고 관계하기는 어려워요.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업무하고 오히려 관계를 하고 있죠. 일과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 안에 있어서도 믿음,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를 부르고 내가 교회의 몸된 교회의 멤버입니다 라고 그 관계 안을 확인한다 할지라도 관계하고 있는 것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일상에서 믿음의 실력을 키워간다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무엇?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그래 하나님과 관계해야지. 현재성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모습이 참 맞지, 옳은 거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칩시다. 그래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할 거야 라고 아무리 마음을 잡수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종교적 활동을 한다 그래서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실력은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인데 우리 노력 갖고 되지 않아요. 의지 갖고 되지 않아요. 결단과 결심 가지고 절대 되지 않아요. 연거법 계속해서 수주 동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24절이잖아요.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까닭을 일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돈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욕구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면 욕구가 돼요. 그냥. 그렇죠? 돈을 욕구한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해서 돈이 쌓이지 않는다는 별개의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좋아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큼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하나님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만 됩니다. 하나님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했을 때에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더 보고 싶다, 더 경험하고 싶다.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 오셔서 나하고 관계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권면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십자가 연합함 확인하라는 겁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하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하는 것이 일상에서 믿음의 실력으로 임하길 원한다라고 실제 마음 가운데 확정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연합할 때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예요. 1장 21절인데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관계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실제된 것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처럼 여겨졌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노력과 결단을 가지고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20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실제 관계를 맺는 것이구나.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 어떤 신의식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신의식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도 생기는 거고 우상도 생기는 거고 수많은 이상한 것들이 무당거리 하는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신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랍권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건 유일하다고 믿어요. 유일하다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예수를 통하여서
반드시 그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실제 직업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지금 6주째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누구든지란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가려고 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단다. 그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가니,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이니, 그러하니 그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어라고 하는 선포도 중요하겠지만 그 선포가 실제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단다.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 세 번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자기 부인이 아니면 따라갈 수가 없는데, 자기 부인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큰 명제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죽은 나에 대해서 자기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는 세 가지 큰 중요한 명제, 요소가 있어요. 요소, 세 가지 명제.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맞죠?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말도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말도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현장마다, 모든 곳곳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말이 어불성설이죠.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나를 부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살아난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이, 하나님의 있음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옆사람 한번 가족이면 찔러보라고. 가족하면 옆사람 노려보지 말고 축복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라고. 이게 따가운 눈들 말고요. 저도 무서워요 여러분들이요. 안 웃기까지 하면 더 소름 끼쳐요. 옆사람 보는 것처럼 실감 나는 거잖아요. 존재감이라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면서 바벨론에서 바사에 이르기까지 정말 고비고비 목숨에 숨이 끊어질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아벳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절체절명의 그 위험한 순간에 놓였을 때 그 존재감이란, 다시 말하면 바벨론 왕, 그 왕의 존재감보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실제된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들, 그 실제 위험, 목숨의 어떤 그런 숨이 끊어질 만한 그런 상황들, 그 존재성보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실제된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감이 실제했으면, 하나님의 계심이 실제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라고 공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 때인가요?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활짝 문을 열어버리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감이 실제됐으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 이미지가 그려지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우리 다윗을 보면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다윗 그러면 골리앗이 떠오르고, 그렇죠? 사울 왕도 선민이었고 다윗의 형들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다고요. 사울왕도 다윗의 형들도 다윗도. 그런데 골리앗을 만났을 때 현실감은 달라요. 존재감은 달라요. 무엇이 있는가 느끼는 건 다르다니까요. 사울왕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도 했던 사람이 사울왕이었거든요. 또 하나님부터 칭찬받았던 경험도 있었던 게 사울왕이라고요. 여러분 다윗 왕과 일가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골리앗을 마주하는 상황 가운데 골리앗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존재감, 무엇이 실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실제였던 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실제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함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 믿으시길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풍랑 속에 베드로와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어땠냐고요? 그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 메가톤급의 폭풍우가 일어났을 때 똑같은 환경이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의 존재감은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였잖아요. 이게 자잖아요. 제자들은요. 우리처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되었더라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멤버십, 믿음의 공동체는요. 우리는 그냥 고작 종교적 열심만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있으면 막 열심히 그래서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주님 어디 계시냐고. 막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야속하다라고 막.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옆 사람이 그러고 또 그 사람이 그래서 모두가 다 야속 이것만 남고. 그게 그런 형국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실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이 실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자기 부인한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이 실제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심이 하나님의 있음이 실제되지 않는 그러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존재감이 실제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감이 실제된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시간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내 속에 자리 잡는 것이 하나님일 때 그 하나님이 커져갈 때 여러분 공통적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니 그 하나님의 조음이 실제되잖아요. 맞죠? 내 마음에 무엇인가 담겼다 이 말은 기쁘기 때문에 담거든요. 두려움도요. 기쁨이 빼앗길까 봐 두려움이 담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기쁨과 행복과 내 안정망이 깨질까 봐 두려움도 담긴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어떤 존재감이 커졌다 이 말은 그 존재감이 커진 이유는 무엇이에요? 기쁨 때문에 그래요. 행복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삶의 행복과 기쁨 때문에. 맞죠,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담기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자기 부인할 때 그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어떤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거니 내가 무엇으로 기쁜가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조음에 대해서 유일한 조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여러분을 말씀드리면서 귀한 예화를 하나 드렸잖아요. 우리 갓난장이들에게 있어서 우유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것은 명제예요. 틀림없는 명제죠. 우리 갓난장이들에게 우유가 없으면 죽지요. 거짓말 아니죠. 이게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명제이기 때문에 참말이기 때문에 갓난장이들이 우유를 생산한다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갓난장이들이 우유 성분을 분석하고 이 우유가 좋아, 저 우유가 좋아 라고 연구한다고요? 이때 마시는 게 좋아. 이때는 이런 자세로 마시는 게 좋아. 이런 온도를 맞춰야 돼. 이런 조건을 맞춰야 돼.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 갓난장이들이 그런다고요? 아니요. 갓난장이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는 것은 엄마이면 됩니다. 엄마이면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죽은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음을 몰라요. 우리는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조음을 말하지만 실제 좋아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유라는 거잖아요. 사회생활 입구로 생산활동 같은 등식 성립하는 되지도 않지만 행복, 기쁨, 안전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알아져요? 저는 알아졌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나는 어쩜 그렇게 갓난자니까 엄마면 단데 우유가 없으면 죽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다 해서 우유를 생산하라 가지 않냐고 엄마가 다이기 때문에 엄마를 찾는 그 모습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조음이 실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나를 부인합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부인이 있을 때만 어떻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 하나님 아버지와 실제 교제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감과 하나님의 좋은가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통치.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보려고 그래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혼란이 시작된 때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 혼란이 명확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내 입장이 정돈되지 않으니까 그 혼란이 참 많은 세월 동안, 시간이 아닌 세월이에요, 세월. 세월 동안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싶다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점령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나는 생각 좀 못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까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인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안심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실지하고 내가 하늘을 소망하고 주님의 마음을 소망하는데 그 소망하는 크기만큼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일어나진 않는 거예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염려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알아줘서 좋죠?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을 얘기해 줘서 좋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실체를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나 보여주시는데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말씀이 제 생각을, 제 논리를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었어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니라.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제 논리를 강타할 때 너무나 당연한 이 말씀이 지진처럼 내 영혼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 선포된 한 말씀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꿰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뭐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 한 말씀이. 이게 뭐야? 내가 그동안 믿었던 믿음이 도대체 뭐지? 그 한 말씀. 여러분 보세요. 간단한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시작할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창조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구조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만든 것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들려고 하면 도면이 필요할까요? 도면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도면 전에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계획 전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그 한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보였어요. 하나님 생각하시는구나. 그 생각에 대한 견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그 생각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구나. 끝내 이루시는구나. 그걸 보고 심히 좋다고 하시는구나. 아직 못 들으죠? 아직 실감 안 나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이론 속에 내가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토록 실감난 적이 없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네. 실제였네.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고 가시려고 당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뭔가 추구하시네. 이루시네.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겠네. 아멘. 그때 무너진 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에 대한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추구함이 있고 그 의지를 가지고 이루심이 있고 좋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인간만은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만은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주체성을 외면하고 나의 주권을 내세우는지. 내 생각.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내 이룸, 거기에 대해 내 스스로의 만족. 어쩜 그렇게 그 반역성이, 어쩜 그렇게 무지막지한 거역성이 있는지 그때 보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체적 의지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체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좀 알기 원합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는 주의 저주 아래에 있는 내 틀거를 깨주시고 주의 저주 아래에 있는 나의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오니 부인하오니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볼 테니까요.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평면적으로 볼게요. 이 말씀 먼저 입체적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봤던 말씀이에요. 이게 몸을 죽인다. 다시 말하면 우리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것이 가장 두렵잖아요. 우리는요. 코끝에 호흡이 멈출까 봐 건강 관리도 하고요. 위생 관리도 하고요. 돈 관리도 하고요. 관계 관리도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가꾸고요. 삶의 위치도 올라가라고 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건강하려고, 재물의 관계든 어떤 면이든 건강하려고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코끝의 호흡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주권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온 미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 온 미물도.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온 미물까지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털까지 되신대요. 미물까지 주장하신대요.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주장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추구하심, 하나님의 이루심이 모든 것에 있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 가운데 공기의 흐름, 그 공기의 밀도, 세밀한 나노 분자보다 더 세밀한 이 공기의 밀도, 그보다 더 세밀하게 계시는 하나님이 실감 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실제로 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숨쉬는 호흡에서도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목사가 골목대장 되는 것 아니고,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골목대장 되는 거 아니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골목대장의 성향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지 않겠어요? 가족에서 부부가 서로 바라볼 때에도 그냥 좋게 서로 사랑이 돈독해지라고, 여보 왜 이렇게 늙었어? 라고 사랑의 언어 같지만, 여보 그렇게 늦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손길이야. 이런 얘기가 재밌는 얘기인데 그게 느껴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종종 목사님이 예화로 드리잖아요. 믿음이 좋은 부부의 표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믿음이 좋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해요, 여러분? 상의해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패턴이었거든요. 부부가 먼저 상의를 한 다음에 상의한 내용, 결론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와요? 하나님께 앞에서 열심을 부려요. 이것처럼 반역자가 없어요.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가정은 마지막에는 다 문제 생겨. 고집덩어리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상의를 해서 결론을 맺어요. 이 결론 맺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뭐예요? 형, 목사님 좀 거칠게 얘기하면 결론 맺은 결론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시라는 거, 한가롭게. 이 나라 민족이 이토록 어려운데 하나님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바빠서 여기에도 한눈 팔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온 폭력이 남부하고 예전식으로 얘기하면 꾀 가르치면서 뭐 하면서 굿하면서 자기 몸 헤아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 우리 하나님이 보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태초에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만드신 그 가정상에 나도 있는데 어쩜 그렇게 인간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면서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의지를, 내 결론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도 무엇이 있다? 주체적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체적 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꽃처럼 이렇게 그냥 반역하지 못하게 만들지? 왜 사람에게 이런 주체성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냐고. 또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얘기한다니까요. 그것은 정말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차원이 낮은 질문들이 교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 선악과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 근데 그 어감에서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숨 고르면서 미안하니까 고르면서 에덴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셔 이런 어감이 아니에요. 뭐 질문할 때 어감을 먼저 하세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이렇게 인생을 막 타락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들었냐고.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제 속으로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은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아,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구나. 속으로만 하는 속으로. 눈 많이 받아보면서 이제 너무 노려보면 화내니까 슬그레서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인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노 이렇게 얘기하죠.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저에게 오는 큰 감동이 있었어요. 감동. 이따 읽어드리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관계가 일깨워져요. 선악과가 너무 보면 그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지 기쁨의 관계가 무엇인지 일깨워지거든요. 아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일부 때는 아내가 없었기 때문에 재밌게 더 얘기를 했는데 재미를 축소를 하고 아내가 있는데 연애할 때 쉽지 않았어요. 우리 때 연애할 때는 이제 제 아내 같은 여인을 만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근데 처음 판 고급 도장, 인감을 만들 수 있는 고급 도장을 처음 만들어서 그 도장을 큰 백지에다 딱 찍고 당신을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딱 찍고 인감 도장이니까 찍겠다 그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나에게는 이렇게 딱 찍은 그 순간이 이것은 뭐 환이죠, 환이. 너 내 도망 못 가 그 얘기잖아요. 너는 도망갈 수 없어. 상대 입장은 이것 봐라 이게 뭐야 구속이야 뭐야 이거 별 미친 다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입장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저는 볼 때 선악과의 마음이 그대로 읽혀요. 저는 선악과는 사랑의 반지를 읽히거든요. 못된 남성들이 또 못된 남편들이 회개해야 될 남편들은 이 반지를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남성들도 있잖아요. 회개할지어다. 이럴 때 서로 웃어줘야지. 이럴 때서 심각하게 받아주는 것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이 반지는 구속이에요, 사랑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누나하고 힘들게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 반지를 볼 때마다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감격이.
이 반지는 이제 중간에 어떻게 됐어요. 됐는데 너무 감격이. 제가 손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끼면 반지. 그런 거 끼면 알레르기가. 그래도 끼고 다녔어요. 끝까지. 반지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누나가 내 아내가 됐지? 어떻게 내 아내가 됐지? 어떻게 내 아내가 됐지? 이 감동이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기쁨의 관계고요. 선악과가 그런 의미라는 걸 깨달아줘요, 여러분. 그건 구속이 아니라니까요. 이놈의 반지를 끼게 만드는 결혼을 해서 나를 저 여자도 못 만나게 만들고 이 여자도 못 만나게 만들고 이런 수악한 인간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 얘기라니, 그 얘기. 이게 그 질문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결혼을 왜 했지?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구나 라는 같은 내용이라는 그 얘기죠. 여러분,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선악과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 당신의 생각을 보여주실 때, 당신의 그 주권을 보여주실 때, 우와 하나님, 우와 하나님.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니 마태복음 3장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맞습니다. 17절 말씀. 합독하면 하지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내 사랑할 때 사랑 동그라미 쳐놓고요. 내 기뻐하는 할 때 기쁨이라는 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지금 이제 세례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세례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고, 다시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소리가 나잖아요. 하늘 아버지도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가 나는 거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그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가 그러했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본 사람들에게는 이 관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사랑과 기쁨의 관계. 아멘. 사랑과 기쁨의 관계. 이 사랑과 기쁨의 관계는 여러분, 이 꽃들은 내가 일방적으로 이 꽃을 좋아하고 이뻐할 수 있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은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은 실제 뭐예요? 독특한다라기보다는 독창적인,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 사람 고유의 인격성이 있는 거거든요. 인격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예수님 자체의 인격이 있어요. 아버지도 인격이 있고요. 근데 아버지의 인격이 있고 예수님도 그 인격이 있는데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인격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결혼 반지가 구속이 아니고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 여인이 나의 아내가 됐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같은 미조물에게 당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사해 주셨지라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되살리는 거지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과 기쁨의 관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그걸 알길 소원하십니까? 그 실제적으로 소원하십니까? 이 관계가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몇 주 전에 TV를 보면서 그 장면이 스쳐 지나가다 보는 것이 툭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한 분이 그 개를, 강아지를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강아지가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왜냐하면 막 강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막 꼬리를 치고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환경보다 반겨주니까 막 반겨주고 핥아주고. 근데 그 개가 10년 됐다고, 10년이 좀 늙은 건가요? 1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소원을 얘기해요, 이분이. 어떤 소원을 얘기하는 거니? 강아지가 말을 좀 했으면 좋겠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강아지가 말을 해서 자기가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을 응답해 줬으면 좋겠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준다라고 막 얘기했으면 좋겠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아지 때문에 정말 위로받는 거 실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는 사람보다 더 실제 반려자의 모습으로 위치가 강아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좀 제가 목사님 부드럽게 얘기할 테니까 노여하실 분들은 표시내지 말고 속으로만 노여하다가 하나님께 해결 받으세요.
동물하고는 반려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영적이지 않은 그 말미 얘기할 테니까. 정말 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겁니다. 강아지와 이런 모든 피조물들은 사랑하고 우리가 돌보는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반려의 개념은 아니에요. 반려의 개념은 영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영적인 개념이. 이 강아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아지가 말을 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고 와 주인님 사랑해요. 그래서 강아지가 생각 좀 했으면 좋겠대요. 강아지가 생각하면 그 주인 떠나갑니다. 강아지가 생각하면 그 주인 떠나가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인간만큼은 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떠나가는 것일까? 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일까? 그 반역성이 왜 있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계획하시고 추구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깊이 임하여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메아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한 구절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셔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제가 아까 찬양에도 그 대목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듣는 찬양인데 너무 놀랐어요. 아까 찬양을 하면서 톡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 깨달은 거였거든요. 너무 감격이 큰 거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조금 의아하고 저 목사님 드디어 이제 맛이 가는구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 눈이 있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내 귀가 있는 이유를. 내가 느끼는, 이 느낌이 있는 이유를. 그러니까 미사여구 다시 말하면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실제 존재적으로 깨달았다니까요. 내 눈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세상 안 보려고. 저 사람 뭔 소리야? 이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내 귀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 아무것도 안 들으려고. 왠 줄 아세요? 하나님만 보려고. 하나님만 들으려고. 나에게도 독특한 생각의 영역이 있는데 맞아요. 그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그 생각에 내 주체권,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만 듣겠습니다. 왜? 이제 알거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생각을 내가 알기에 어떻게 이제 그 생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나는 어떻게 하나님만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허튼 표정들이 보였거든요. 허튼 표정들. 또 좋네. 이런 게 보였거든요. 이제는 안 보여요. 눈도 아프지만. 예전에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은혜를 받는구나. 와, 저 사람 관심 있네. 이제 그거 안 보여요. 저러다 또 변하겠지. 이렇게. 내 눈은 하나님만 보려고. 내 귀는 하나님만 들으려고. 내 마음의 쓴쓰면은 하나님께 쓰려고. 그래서 나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는 그것을 열망하는 나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되겠구나. 모든 주권은 세상에 대한 주체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영광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기쁨의 관계예요. 예수님도 인격이 있고 예수님도 주체의식이 있어요. 그런 주체성을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30절. 아버지께서 판단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인격이 있기 때문에, 주체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마음 두기로. 예수께 연합했다고 한다면 그 의식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기쁨의 관계처럼 내 인생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영광 보기로. 나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스스로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보지만 그 모든 사람 속에 깃든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열망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바람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내 마음으로부터의 다짐, 그 다짐이 여러분에게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건 좋아요. 곁다리 설교이지만 설교를 합니다.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도 꼭 말씀으로 이해하고 꼭 들으셔야 됩니다. 반려라는 개념은 영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의 개가, 여러분의 강아지가 너무 이쁜 거 사실일 것입니다. 주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들어올 때 보니까 주인이 너무나 힘이 빠지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강아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영적인 행위 없어요. 그런 행위 없어요. 영적인 사람들만, 영적인 동물들만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고자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체성이 인정되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주인됨이 죽고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벅찬 감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